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가 세 구절인데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국 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나를 믿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상당히 평범하죠?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둘째 날인데 확실히 새벽 기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새벽 기도 한 둘째 날 되게 되면 약간 수가 줍니다. 그리고 셋째 날 정도 되게 되면 좀 눈에 띄게 좀 줄어요. 근데 갈수록 이제 피곤이 겹치면서 힘들어 가는데 저는 오늘 저녁 기도회라 오늘 좀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는데 뭐 한두 자리는 좀 빈듯해도 비슷해요. 잘 가고 있어요. 그래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집중하면 저녁 정도야 뭐 TV 좀 안 보고 친구하고 식사하는 것 좀 포기하고 또 중요한 뭐 어떤 데이트인지 모르지만 포기하고 여기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감사하죠. 늘 주님의 전에 드나들면서 교우들과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참 복된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형님이 수율이 살고 뭐 동생이 뭐 의동 살고 그랬는데도 1년에 한두 번도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매주마다 보고 수요일 보고 어떤 분은 금요일도 보고 어떤 분은 새벽 기도도 봐요. 야, 세상에 이런 형제도 정말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가족과 형제가 있을 수가 있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시간들을 기회를 잘 틈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기회를 잘 선용하는 거죠. 뭐 이 시간 우리가 좀 쉴 수 있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좀 믿음이 부족하고 또 바쁘고 분주하고 정말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가 고난주간까지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왜 하필 고난주간에 일주일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 좀 죄 좀 덜 지니까 엉뚱한 생각 좀 덜 하니까 아마 여러분과 저는 또 뭐 감사의 조건이 뭐 일반적으로 같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사실 참 감사한 것 또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감사를 얘기하게 되면 뭐 고개 저는 분도 있고 생각에서는 목사님 소탈하신데 뭐 이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죄를 좀 덜 지니까 아마 여러분보다 거룩하고 성별돼서 그러고 여러분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목사니까 기도해야죠. 목사가 성경 봐야지.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 없이 설교해야지. 뭐 그러다 보면 뭐 똑같은데 거기서 거긴데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줄어드네. 요건 있어요. 확실히 요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고난 주간이 우리가 수요 저녁이나 금요 심야기도에 뭐 뚝뚝 뛰어서 저녁에 한 번씩 오거나 어떤 분들은 저녁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될 때 만약 매주 또 매일마다 일주일 5-5번이 온다 그러면 저는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보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질 기회나 죄질 마음들을 조금 덜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보게 될 때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장년들은 특별히 뭐 여름이 되게 되면 2박 3일, 3박 4일 수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또 청년들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소위 이것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로 포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바쁘고 분주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태한 신앙이나 태만한 신앙이나 무관심한 신앙이나 이기적인 신앙이나 자기만용의 신앙이나 또 자기 기만의 신앙들을 좀 벗고 우리가 더욱더 알찬 기독교인다운 삶을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체 주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 또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잘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교회 잘 나온다, 또는 열심히 봉사한다, 직분을 잘 감당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두 맡길 수 있는 삶, 염려, 걱정, 두려움들, 불안들을 하나님께 몽땅 다 맡길 수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자기 만용의 신앙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제 가롯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만의 신앙이나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도 속이고 주변의 사람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헌금을 맡고 있고 하나님 예수님의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 속에 자기가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주변의 12 동역자들을 속이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좀 약간 달라요. 이 사람 기준은 굉장히 성급할 뿐만 아니고 때로는 경솔하다시피 하고 어떤 경우는 사실은 과감하고 신속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좋은 점에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지금 교훈을 좀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교훈은 딱 하나예요. 나를 믿고 순종해, 이 얘기입니다. 뭐 여기 장황하게 스토리가 지금 몇 가지 전개되고 있지만 정말 너 생각 빼고 너 주장 빼고 너 고집 빼고 너 스타일 빼고 내가 말하면 그대로 하는 걸 좀 들어줘. 이건 믿어, 받아들여, 그리고 순종해, 따라,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본 거죠. 아니 왜 물어볼까요? 예수님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뭐 예수님 가시면 어디로 가면 피해서 뭐 어디 뭐 사 먹으러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좀 훌륭하다, 고맙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나에게 초점 맞추고 따라오라는 자세를 갖는 건 난 미처 몰랐어. 훌륭하다 베드로. 요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넌 올 수 없어. 자존심 무지 사는 일이에요. 아니 시작도 안 해보고 내가 예수님 따르는지 아는지 예수님께서 검증도 안 해보시고 미리 벌써부터 지금 베드로 너는 좀 내가 가는 길 따라올 수 없어. 그렇지만 후에 언젠가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좀 화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딱 한 수를 던진 거죠. 이건 뭐 굉장해 보입니다. 굉장해 보이지만 베드로 착각하는 거예요. 또 시작하는 거야. 또 자기 자신의 저력과 능력과 힘을 잘 몰라요. 이건 우리가 자기 만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올 수 없다고 하면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똑똑합니까? 예수님 똑똑합니까? 이게 뭐 자존심의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베드로 미안 너는 따라올 수 없어. 그러면 예수님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렇게 나와야지.
요게 신앙이지, 요게 믿음이죠. 그런데 감히 예수님 앞에서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고작 그런 식으로 판단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얕잡아 보시면서 가소평가하고 그러십니까? 저 목숨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모르셨어요? 지금 이런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많이 보던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도취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하셨던 일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 다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베드로 같은 경우에 자기 신념, 자기 의지 이것 좀 꺾어야 돼요. 날고 싶어도 뛰고 싶어도 그래도 주님께서 너는 걷는 거야. 그러면 걷든지 아니면 걷던 흉내라도 내야죠. 예수님이 너는 안 된다는데 자기가 뭔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이러냐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을 하게 될 때 이런 자존심 피우시면 안 돼요. 영적 리더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그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네,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이 순종은 말이죠,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이 잘못됐으면 나는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매정하게 단정하십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면서 가야지. 예수님께 너는 못한다고 못하는 거고 너는 70년 동안에 포로로 있어야 되는 거고 너는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오라고 하면 오는 거고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되는 거지. 자꾸 이 토를 단다고. 우리 신앙생활에 믿는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앞을 향해 나가는데 환경이 그렇고 조건이 그렇고 뒤를 보니 그렇고 앞을 보니 그렇고 옆을 보니 그렇고 이거 말이죠, 아무것도 못 넘겨. 좀 단순해 보이지만 신앙생활, 나를 믿으라라는 그 말은요, 전폭적인 인격을 고치는 게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입장이고 주님이 내 입장 돼보세요 라고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 그 주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질을 좀 통제해야 돼요. 근데 우리 베드로는 기질을 잘 통제하지 못했어요. 물론 도마는 마찬가지예요. 도마는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조바심을 갖고 있는 친구고 이 베드로는 굉장히 성급합니다. 근데 그래도 성급하지만 한두 가지 뭔가 대박 나듯이 뭔가는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말이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뭐 이런 거는 잘 맞아 들어갔어요. 좀 맞는 것도 있어야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좀 맞는 것도 있어야죠. 그런데 공공연의 성숙한 부분들, 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잔잔하게 막 함부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알고 거기에 걸맞게 부합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 베드로에게 큰 약점인 거죠. 두 번째, 과거의 실패를 좀 반복해서는 안 되겠어요. 물론 우리는 실패를 계속할 겁니다. 실수를 계속할 거예요. 실패하고 실수해도 주님께서 늘 관용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면서 그래도 여전히 변화의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 부족하지만 날마다 잘못된 반복을 계속 하게 될 때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봐줄 용기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일어나겠지. 언젠가는 쓰겠지. 언제나 뛰고 달리겠지 라고 한가닥 소망 가지고 기다려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기다릴 수 없으면
이거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뭘 잘못된다 그러는데 그 잘못은 고치지 않고 계속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게 될 때 실망이 크단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봤죠? 네, 그렇습니다. 네, 13장 41절 말씀에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물론 여기에 신앙적인 수준도 있고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도 있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교차와 차이점들이 있어서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발 씻어줬습니다. 물론 성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발을 씻어준 건 사실이에요. 뭐 세족식 하라고 발 씻어준 게 아니에요. 그 발 씻어주게 될 때 예수님께서 준 포인트는 이 성김의 삶이다라는 것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회개했어? 회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매일매일 발 씻듯이 자백해야 돼. 요거 가르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 문제를 한 번 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샤워를 하지만 목욕을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발을 씻어야 될 거야. 한 번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것이니까 자백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 요거 하나 가르치려고 예수님께서 이 발 씻는 물 가지고 대야 씻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발을 씻어주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놀랬겠습니까?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씻어주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을 안 씻잖아.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 베드로가 그럼 발뿐 아니고요.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막 이러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때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파악하는데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지금 여전히 연장선에서 지금 여전히 내 목숨까지 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표현은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면 예수님 발 씻어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씻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씻어주다니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자기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러시면 선생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이 살았던 방식이고 세상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 스승이 제자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몰라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게 될 때는 믿고 맡기고 의도와 뜻이 있는 줄 알고 다 이 뭔지를 배우려는 자세를 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고 발 씻으면 안 됩니다 말리다가 발 안 씻어주잖아. 너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요? 손도 씻어주시고요 막 머리도 씻어주시고요. 아니 내가 손하고 머리 언제 씻던 거라서 발 씻어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만큼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단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속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반영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뜻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게 될 때 상식에 맞지 않고 또 일반 규범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반론을 펼 필요도 없고 더 요구하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하신 만큼만 생각하고 주님이 하시는 만큼만 이해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발 씻었을 때 곧바로 전인데 지금 또 그러잖아요. 지금 발 씻는 문제가 아니고 따라오냐 따라가지 마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따라오지 못한다면 나 따라오지 못하는 예수님께 판단 내리시는구나. 그래 나는 지금 할 수 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판단이 옳을 거야. 예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내가 후에 온다고 그랬잖아. 후에 그냥 기다리라니까. 그때를 알려고 노력하지도 마. 그냥 그때가 되면 내가 알려주고 인도할 거야.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경험들을 대두해서 너무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그리스도보다도 앞서 나가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시는 만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맡기면서 따라야 된단 말이죠. 그게 제자도의 참된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여러 가지 직분 감당해 나감에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적이고, 자기 아집적이고, 고정관념이 있고,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편견, 고정관념, 선입관념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전면에 해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셔가지고 나갈 방향이 없어요. 자기가 다 해버린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자기가 다 결정했고, 자기가 다 선택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뜻한 대로 했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던 거예요. 그게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올바로 알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맡기는 거죠. 야, 맡기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고? 여러분, 주님께서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통해서 다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일을 안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배워야 됐죠. 그건 아마 죽을 때 가면서까지 배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끝에 너는 거꾸로 달려 죽을 거야 하는 것도 이해를 잘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 너 젊어서 너 마음대로 막 다녔지, 늙어서는 너 마음대로 다니지 않고 다른 사람이 너를 주관하고 다스릴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기질의 한계점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인 실수를 좀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베드로처럼. 물론 베드로 또 이게 말이죠, 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가서 또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 따라 충성한다고, 이 과잉 충성이라고 보통 하는데 주인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과잉 충성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너의 구원을 성취할 것을 누누이 얘기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꺼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가지고 예수님 힘들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 또 고쳐주니라고 막 이루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노력은 많이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일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신경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에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순종의 삶을 우리는 그래서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렇죠? 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우리 38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유명한 사건, 베드로에 있어서 인생에 아주 치욕적이고 치명타를 입는 거,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죠? 주님, 목 내놓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목 안 내놔도 돼. 내가 언제 너 목이 필요로 하고 있어. 근데 뭐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너 목숨 100개 없어도 내가 내 할 일 다 하는 거야. 너 그렇게 나서지 마. 지금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일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의 목숨 가치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일을 너무나 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줍니다. 목숨 그거 있지, 목숨은 버리지 않아도 돼. 아니, 그 부인하지만 말어. 너는 목숨이 문제가 아니야. 넌 나를 부인하게 된다니까,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믿었어야 되지. 이 말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인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을 경계하고 가야 되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마 예수님이 잡혀서 당혹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내 대세상이 뜰에서 추우니까 불째로 갔다가 예수님 저쪽에 보니까 고문 당하고 계시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고
취소당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어떤 여자가 가지고 너는 저 있는 취소당하 있는 저 죄인과 같이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럴 때 예수님 말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목숨까지 내놓겠다며. 아니, 목숨까지 내놓겠다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목숨을 내놔야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선 베드로의 잘못보다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잘못해서 착하게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자신 있게 나서는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돼. 하나님에는 절대 누구든지 나설 수 없는 것이, 이거는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펑펑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3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아마 여러분 뒷스토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또 울었을 겁니다. 이 사건 기억냈을 거예요. 감히 주님 앞에, 아유 주님, 내가 주님을 못 따라간다고요? 예수님, 저 가소평가에서요, 이 베드로 나 그런 인간 아닙니다. 목숨 내놓고 주님 위해서 지킬 사람이죠. 아직도 그걸 모르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닭이 울고 자기가 회개할 때 그때 뭘 받겠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은 닭이 울 때 주님의 눈빛이 비두쳤어요. 아마 주님께서 너 몇 구절 전에 내가 얘기한 거 기억 아직도 안 나? 아직도 나를 못 믿겠어? 지금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하는 삶을 익숙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할 겁니다. 노력하고 애를 쓸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주님께서 이 부분들을 전부 관장하고 주도하고 인도하시고 채우신다라고 믿고 가야죠. 그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인 만용의 신앙이 너무 빠져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말이죠, 나는 의지가 좀 강해요. 신념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고 자기 신념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유부단하면서 이 말은 이 말고 저 말을 저 말 듣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고집에 사로잡혀서 아닌 것도 불구하고 이거다라고 목숨 걸다 그거 붙들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거 못 보지만 아마 여러분이 옛날에 과거에 한국의 부흥 시대가 오게 되면서 기도원 시대가 왔고 기도원 다녔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창덕교회도 제가 2004년도 왔게 될 때 금요 심야에도 기도하러 여러 군데 기도원에 가셨어요. 옛날에는 하늘산 기도원도 있고 오산이 금식 기도원도 있고 뭐 많은 곳이 있어요. 기도의 용사들만 만나는 것 같아. 이건 기도하는 게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표현이, 전사님 내가 한번 딱 기도하면, 자기가 기도하면 뭐 어떻겠다는 거야. 내가 한번 기도하면 산천초목이 뜰 거고, 내가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고, 내가 한번 기도에 무릎 꿇으면 하늘도 무릎 꿇고 내게 절절 매게 될 거고. 아니 자기가 뭔데? 아니 자기가 뭔데 내가 한번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말이죠, 자기 의지 때문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30년 40년 신앙 경력 때문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직분 때문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말이죠, 너무 과대평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못한다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하시키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 믿을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인물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복음과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이 선택은 불변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치 않아요. 한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니까 존재하고 믿음 가운데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늘산 기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하늘이 쪼개지면서 마치 모든 걸 다 있는 것처럼, 그거 말이죠, 굉장히 위험해.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주님 맞습니다. 저는 할 수 없다고. 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능하다고요? 네,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제가 갈 수 없다고요? 네, 주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왜? 저는 갈 수 있다고 믿지만 주님이 갈 수 없다고 말하시니까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과 함께 병행돼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좀 듣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사업을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것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무조건적인 순종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2030 우리 교회 비전 3천 믿음의 공동체, 300명의 평신도 지도자, 또 10개 교회 개척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정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 회사 또 사회생활, 무엇보다도 경영하는 사업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진행될 뿐만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면서 최선을 다해 버티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